죽음 전에 쓴 편지라 이것이 유언과도 같은 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편지를 다 이렇게 디모데야 이렇게 하라라고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당부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안에는 어떤 외로움 같은 것이 좀 묻어나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일을 하고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이 막 떠나갔거든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그 마음의 그 쓸쓸함과 씁쓸함 막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이게 묻어나요. 그래서 디모데야 너가 좀 와줬으면 좋겠다. 물론 이 편지 이후에 바울은 AD 68년경에 네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바울이 마지막으로 어떤 그 내용들을 좀 나누고 있기를 원했냐면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그 앞에 부분들을 다 빼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고 함께할 줄 알았는데 많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심히 대적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다 뭐라고 허물을 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면 주께서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보통 주님은 어디가 계신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주님은 성령님으로 지금 내 마음 안에 계십니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고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딱 앉아 계신 거예요. 하늘 보좌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요. 딱 두 번 주님께서 가만히 앉아서 딱 살펴보시다가 두 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서서 계신 모습을 보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여러 성경 안에 바울이 두 번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서셔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 군데는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신다라고 말하고요. 한 번은 사도행전 7장 55절이에요. 스데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설명을 다 이렇게 마칩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선언을 하고 할 때 바울이 이를 갈며 저놈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이렇게 할 때 이 스데반이 돌로 자기를 쳐 죽이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보겠어요? 예수. 맞아요. 7장 55절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서셨다는 말은 딱 두 군데예요. 물론 천사가 서 있었다는 말은 있어요. 사도행전 뒤에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서 계셨다는 말은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7절하고 사도행전 7장 55절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주님이 서 계셔요.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서 계시는 두 가지의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순교자의 이 모습, 순교하는 현장에서 아이 나 안 죽어버린다, 하나님 몰라요, 나 예수님 몰라요 하고 믿음을 배신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당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자리에서 살려고 나 예수님 안 믿어볼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보는 거예요. 순교의 현장이요. 순교의 현장. 우리는 어때요? 좀 순교의 현장에 있을 것 같은가요? 스데반이 주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신 것을 보고는 순교를 딱 당합니다. 그 나라 내가 갈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나 긴급하고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요.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이 상황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는 이야기했어요. 이제 오늘 또 하나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 내가 전했던 수많은 이 말씀이 온전히 전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게 돼요. 그래서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 선포된 말씀이 선포가 되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던 사람들이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가만히 놔두면 사단이 다 끌고 가서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들인데,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주께서 서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려면 믿으시오, 안 믿으려면 말고,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이 가만히 보좌에 있다가 열심히 기도할 때, 열심히 찬양할 때 벌떡 일어나서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따가 말씀을 선포하네 서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주셔요. 오늘은 이게 목회자분들이 많으니까 특별히 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왜 주께서 서서 힘을 주시겠어요? 사단이 말씀을 못 듣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길 텐데, 믿음이 생기면 그걸로 구원받을 텐데, 구원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그 은혜를 다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할 텐데 말씀을 못 듣게 해야 되겠다. 사단이 집중적으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서서 말씀이 선포되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사단은 어떻게 방해를 할까요? 첫 번째, 사단이 생각을 넣어줍니다. 생각을 타고 와요. 아니, 젊은 목사님, 뭔 말입니까? 사단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준지라. 아멘. 생각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유다가. 그러면 팔까? 은삼시 받고 팔까? 여기에는 가룟 유다가 뭐 돈을 욕심을 냈다, 어떤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믿는, 내가 3년간 따라다녔던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만약에 내가 돈을 주고 판다 하더라도 설마 이 예수님이 죽겠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되나 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는 이게 믿음이 되고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자체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는 믿음을 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넣어줘요. 어떻게 생각을 넣어줍니까? 첫 번째, 아이고 우리 목사님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데 뭔 설교를 들을 것이 있겠냐? 에이 뭐 짜잘하게 안 들란다. 내가 여기 오기를 왔지만 생각이 탁 들어옵니다. 그러면 맞아. 내가 어떻게 이걸 듣고 아멘을 할 것이냐? 이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사단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이 들어와서 아이고 유명한 설교 목사님들 설교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들을까?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왔어. 많이 피곤해. 지금이라도 쉬어야지. 하나님 품이니까 가만히 쉬어야지. 사단이 또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맞아. 나는 지금 많이 피곤해. 피곤하니까 열심히 안 들어도 돼. 한숨 잘까? 안 들어. 안 들으면 사단에게는 좋아요. 그러니까 못 듣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냐 그걸 끓여놨는데 불을 껐는가? 뽀글뽀글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자꾸 다른 생각을 넣어줘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들었다 하면 이건 믿음이 생기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아멘. 믿음이요. 성경을 읽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언제 난다고요? 들을 때요. 들을 때. 어디가 나왔어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 들었는데 믿음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믿음이 생겨요? 아니요. 기도할 때는 기도 응답이 있겠죠. 믿음이 생기는 것은요. 들을 때예요. 들을 때. 들으면 믿음이 생겨버리니까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사단이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니까 주께서 서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내라! 너의 말씀이 이 생명을 살릴 것이다. 주께서 계속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잘 전하라고요. 그러면 목회자의 첫 번째 직무, 목회자의 첫 번째 직무는 뭐겠어요? 성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신방하는 것이겠습니까? 선교이겠습니까? 맞아요. 목사님들이나 잘하시구만요. 목회자의 일 책무는요, 다른 어떤 것도 좋아요. 그런데 첫 번째 책무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아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목회자는 말씀 선포를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요. 말씀 선포를 위해서 연구해야 되고요. 말씀 선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선포를 위해서 묵상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믿음을 주고 생명을 살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런데 내가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공격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잘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주여! 오늘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 사단이 틈도 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생각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께서 생각을 주장해 주십시오. 아멘. 그럼 여기 와 있는 사람이 생각이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나는 살아. 다른 목사님
먹으면 좋아, 잘 전해. 그러나 그건 콜라와 같은 것이야. 꿀과 같은 것이야. 달콤하고 맛있어. 그런데 매일 꿀만 먹고 살 수는 없어. 매일 콜라만 먹고 살 수는 없어. 물을 먹어야 돼. 매일 물을 먹지 않으면 목이 타는 거예요. 아멘. 주여, 제가 꿀처럼 달콤하고 사이다처럼 콜라처럼 시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물 먹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멘. 물을 주는 거예요. 말씀의 물을요. 그러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 마귀들을 묶어주십시오. 아멘.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일 거예요. 귀신. 사단은 히브리어 세이튼, 사탄이고요. 마귀는 데몬. 헬라어예요. 헬라어. 영어의 데몬. 그러니까 사탄하고 마귀는 이름이 다른 것 같지만 공댕이하고 엉덩이처럼 같은 말인데 사탄 마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는 사단이 계급이 더 높은가? 마귀가 더 높은가? 사단 마귀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 마귀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탄은 히브리어고 마귀는 이렇게 번역상의 문제예요. 그러면 얘들의 쫄개들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사령관이에요. 군대에서 사령관이 총 쏘고 다니면서 보지 깃발 꽂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사령관은 명령을 해요. 사령관은 야, 작전을 세워가지고 저거. 사령관은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사병들은 뛰어가서 총을 쏘고 탱크를 몰고 가서 그 지역을 점령하죠. 사탄 마귀는 사령관이에요. 귀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귀신들을 묶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묶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사단 마귀 이 쫄개 귀신들아, 너희들은 이곳에 있을 수 없다. 아멘. 예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여기 있는데 너희가 여기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영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천군과 천사. 엘리사는 봤는데 우리는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지금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을 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울 보듯이 봐버려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취약점 가운데 하나가 천사론입니다. 천사론이 가장 취약해요.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귀신이요? 웃기고 있네.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지도자로 삭당하잖아요. 당장 끄집어내야 돼요. 귀신이 왜 없어요? 예수님이 쫓아내는 건 뭔데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얼마나 많이 쫓아내는데 귀신이 없다고 말하면 말이 되겠어요? 그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 자체가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귀신도 모르면서 무슨 놈의 지도자를 해요? 동일하게 천사를 이야기할 때 무슨 천사가 뭐 아니요? 귀신이 보입니까? 안 보여도 있잖아요. 바람 내놔봐요. 바람이 어디가 있어요? 안 보여도 있죠? 냄새가 없어도 있죠? 색깔이 없어도 바람이 있죠? 아멘. 성령님도 그렇게 있어요. 아멘. 귀신도 있어요. 아멘. 근데 왜 천사는 없냐고요? 있죠. 천사는 인간보다 뛰어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천사를 부릴 만한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사람은 천사를 부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 천사 동원해갖고 좀 지켜줘요. 그러면 목회자의 제1책무는 말씀을 연구를 최선을 다해서 하되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악한 사단 마귀 이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준비된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판에 박혀서 이게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축복을 선언할 때 아멘하면 그들이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선교와 전도를 이야기할 때 그들이 아멘하면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장단에 딱 섰을 때 주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아멘.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천군과 하늘의 군대와 천사가 뺑 둘러 앉아가지고 틈도 못 들어올 틈도 못 주게 사단 마귀를 귀신들을 제압을 하고 있으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고 천사들이 지키니까 말씀이 잘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멘. 왜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듣는다냐? 왜 그러겠어요? 사단이 방해하니까요. 사단 마귀가 방해를 해 앉아있는 사람들을. 아멘. 왜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단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2절.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피를 뿌렸어요. 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에 마귀가 가서요. 마귀가 가서요.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만약에 그들이 믿으면 구원을 받겠죠. 그러니까는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가서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어떻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빼앗아가 버려요. 들으면 구원받을 줄 알고. 아멘. 마귀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목회자는 내가 설교를 잘 준비해가지고 그냥 전하면 잘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사단 마귀가요. 빼앗아가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아멘. 우리 목회자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설교를 하면 안 됩니까? 무슨 말씀을요? 다른 사람들도 저런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직업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직업적으로 매번 그 특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 빨리 은퇴갖고 설교 좀 안 했으면 쓰겠네. 설교 준비하기가 영 힘드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달리 생각해보면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은 너무나 힘든 노동이 아니고 특권이에요. 특권. 아멘. 이 특권이라고 하는 내용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사도들이요. 공회 앞에 잡혀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나오고 막 해가지고 감옥에 가서 매를 맞고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떼버려 하나님 보고 동구시 아니면 없어지겠지. 그래서 매를 많이 때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 5장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줍니다. 너희들 매로 막 때려요. 그리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 라고 하면서 놓아줘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여기에는요. 당연하게 여겼다. 당연하게. 또 다른 번역에는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특권으로 여겼다. 그러면 특권. 여기는 합당하게라고 번역했으나 당연하다 또는 특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갖는 것, 이것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고 교회에 이렇게 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단어를 조금만 바뀌어봐요. 합당하다. 내가 목사니까 매번 설교하는 게 합당하지. 합당하기만 합니까? 당연하지. 내가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당연한 거지. 저는 합당과 당연을 넘어서 특권으로 여겨야 된다고. 공동번역에는 사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능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이걸 특권으로 여겼대요. 내가 할 수 있는 특권.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나한테 맡겨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들 다 구원받아 해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천사한테 그 일을 주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나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 특권이에요. 아멘. 특권. 아멘. 근데 보셨다고 나한테 전도하라 했다냐? 음에 힘드네. 성도들께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 전도하는 말만 안 하면 쓰겠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회자 마음이 뜨겁게 불에 타 있으면은요, 목회자 마음이 이글이글 하나님의 이 영혼 구령을 위한 마음으로 이글이글 지글지글 막 타고 있으면 내가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조곤조곤 천천히 이야기해도 불이 막 콸콸콸 나가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막 태우는 거예요. 아멘. 조용히 이야기하는데 불이 막 가가지고 가슴을 때리니까 왜 뚜가라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건데 전도하러 갑시다. 말씀은 검이 되어서 살아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회자가 전도하기 힘든데 전도가 대단히 안 되지? 결국은 여러분 전도합시다 이렇게 해봐야 내가 안 믿어. 목회자가 안 믿는 말을 하고 있어. 그러니 아무리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도 앉아있는 사람들이 내가 안 믿는 말을 하고 있으니 앞에 있는 사람도 아멘 해놓고는 전도가 대단히 안 해버려. 목회자 가슴이 먼저 뜨거워져야 돼요. 아멘. 불이 붙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고요. 아멘.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제가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젊은 목사님이 불이 콸콸콸 나온다고 막 이야기해요. 뜨겁다고 막 뜨겁대요. 뜨거워. 말씀을 전하면 아멘. 불이 콸콸콸 막 임한대요 막. 아멘. 그래서 나는 나이 먹었으니까 안디야. 나이 먹었으니까 안디야가 아니라 나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나는 안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이 일을 나를 위해서 부르셨으니 하나님 막대기 같은 나를 전라도 말로 막가지 같은 나를 저를 써주십시오. 아멘. 모세가 80살이 돼갖고 나 말도 이제 어눌하고 나 말도 이제는 잘못하고 이제 보시오 노인인데 내가 뭔 일을 할 수 있겠어. 근데 가시떨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신을 딱 벗고 넙죽 엎드리잖아요. 아멘. 성령의 임재. 아멘.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지팡이를 딱 들고 이제 내가 감당하리라. 그때는 아멘. 열심히 뱀 치우고 염소똥, 양똥 치우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있었는데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제 가리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손에 들려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 전에는 뱀쩌리 치우고 양똥 치우던 지팡이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치니까 다리 때 이 개구리 막 피가 막 물러들고 이 지팡이가 무슨 마술 지팡이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코로 이거 하는 것도 이것이 내 재능이지.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놀라운 거죠. 아멘.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어노인팅, 기름 부음. 너 이제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쫙 향불에 넣고 하니까 그로부터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날부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영이 계속해서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요. 자, 13절에는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계속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 다음날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호와께서 악령을 부려요. 여호와의 영은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이 사울을 번뇌케 하니 사울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힘들고 불편한 거, 누가 나 좀 살려주라, 나 좀 살려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소년 다윗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소년 다윗이 와가지고 하프를 타요. 하프를 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악령 떠나라고 명령한 적도 없어요. 주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찬양만 했는데 악령이 견딜 수가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사역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있으면요, 귀신도 아멘, 사단 마귀여 우리가 도망가랍니다. 얼른 도망가라. 네가 어찌 이기겠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아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네. 아멘. 아무쪼록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서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아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님께서 서셔서 힘을 주셔요. 아멘. 그 일에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이곳에 하나님의 떡이 다시 떨고 나에 임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놀랍게 사단 마귀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아 먹어서 그들의 삶이 될 때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역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또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구원을 받고 사단 마귀는 꼼짝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사오니 주님께서 서셔서 힘을 주시며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뜨겁게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